사랑 세 가지로 제가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믿음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명사로 된 추상 명사로 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라 합니까? 네? 사랑이 뭐예요? 명사형이 있지만 그 명사로서는 별로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 쉽게 하고 우리는 그걸 믿음의 기본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믿음을 이제 떠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으라라는 표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난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사도신경 전체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또 한 2시간 해서 요약을 하고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도 없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이제 오늘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유가 뭐냐 설명하기를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그냥 쉽게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셨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부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에 팔복을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늘 가글급함으로 메마름 속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든 용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된 자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그냥 눈이 멀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전파한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시작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을 이제 통해서 오늘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숙제가 뭔지 아세요? 숙제 기억하세요?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네. 잊어버리셨으니까 숙제 안 하셨겠죠, 그죠? 김성순 권사님도 숙제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 예, 연세가 드셨으니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 다 한번 물어볼게요. 정권사님 숙제 뭔지 아세요? 예, 예, 정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잊어버리죠. 현빈이, 김현빈 숙제 내는 거 알아요? 뭐예요?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맞습니다. 예림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잊어버린 거야? 예. 예. 지난번에 제가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루 한 3번 정도 낭독하면서 그냥 딱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지난주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보라고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누굴?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게 성경에 하는 얘기고 그걸 지금 하는 게 저기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 죽은 자, 산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 산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야 된다는 게 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지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내 육신도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내 영이 살아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영혼이 살아서 이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혼이 산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로. 성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 계셨던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지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신의 자리에 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또 신의 자리에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다. 이 세 가지 삼일체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정통신앙. 이게 바른 기독교 성경적인 믿음인데 이단 사이비는 뭔가
여기에 제대로 믿지 않고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이비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 자기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이비가 다 저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저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그냥 입으로 뭐 빨리 암송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잘 알고 믿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걸 이제 말하면서 나는 저렇게 믿고 있는가, 저기서 말한 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내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믿음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내가 믿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령을 믿으며 하고 뒤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성령을 믿습니다, 그 말만 있고 성령은 누구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일생에서 뭐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뭘 말씀을 하시고 뭐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는 이 복음서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설명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 누구냐?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시작하시고 그것을 죄 용서를 이루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자 예수가 하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혈통으로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삭의 후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의 새 삭이 난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에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던 그 성자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함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 다 달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럼 그것으로 다 끝난 건가?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죠. 길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부터 한번 빨리 한번 찾아서 한번 눈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4장 16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예.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 그 다음 18절에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 다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15장 26절 15장 넘어가서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 자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러죠.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그 전에 말한 것을 아버지께 약속하겠습니다.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면서. 근데 2장에 보면 때가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급한 바람 소리같이 막 태풍 불듯이 불면서 불의 혀처럼 120명의 머리 위로 보이게 임하셨다.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신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지요. 예. 뭐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 신이 임할 때도 그렇죠. 엘리야에게 임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신이 계셨는데 성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어떤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는 모세에게만, 아론과 뭐 다른 사람들 있지만,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임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게 구약에 말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 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중생이죠, 중생.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논리를 따져서 뭐 이치를 따져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고, 오순절에 와서 120명에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제 바울은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한다. 그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분,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은 양자의 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이 와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정언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8장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죠. 이 9가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성령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서 외출하셨다가 또 들어오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내가 성령을 일깨우지 않고 주무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같이 닮아가는 거죠. 네. 이게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일깨우고 뭔가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어떤 역사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의 보좌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죠.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막 뭔가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사람, 내가 왜 믿고 사는지 그 이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믿어지게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리신 것도 느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고통도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지지요. 이 느껴지는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느끼게 하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네. 뭐 내일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니 내가 염려할 게 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요.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이게 뭐 그냥 믿음 안에 되어지는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9가지 열매거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아닙니까? 이 내용의 의미는 다 달라요. 근데 성령 안에서 다 함께 패키지로 내 속에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느낀다 했지요.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느낌이 내 속에 막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럼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도 찬송도 없어요. 그게 느껴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막 느껴지니까 내 속에서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세상에 뭐 그 어떤 것에 내가 위축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열매가 내 영혼 속에 채워지면, 그래서 그게 있으면요, 오래 참음 뭡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죠. 자비, 약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 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이 마음을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까?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란 말은 그 글자 자체가 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 다음 온유,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순종하는 마음, 고집스럽지 않은 마음. 온유는 뭐 그냥 이렇게 잘 웃고 뭐 애교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 온유함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절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치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해도 검소하게 살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자랑하려고 뭐 그 무치로 뭐 온 사방에 이렇게 걸고 보석이랑 보석 다 손가락마다 다 끼고, 그렇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 돋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의 은혜 때문에 돋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자유스럽고, 기쁨의 은혜가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용인데요, 하시는 일인데요, 이걸 지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소원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 잘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실 은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뒤에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 사람이란 말이죠.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이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지요? 우리가 교회 좋다 할 때 뭐 시설이 좋고 교회가 크고 뭐 그게 아니고, 그건 예배당을 잘 지었다, 그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그러면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뭐 교회 건물이 어떻든 간에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사랑을 알고 서로 너무 사랑하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 교회 가니까 막 따뜻한 사랑의 느낌이 막 드는 교회 있죠.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잘 믿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 건물 좋은 교회가 좋다고 하고, 자기에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오면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말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지게 함으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성도의 교제 있죠.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교를 교제라고 하잖아요. 친교가 뭡니까? 같이 뭐 개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있는 얘기하고, 자기 집에 있는 자랑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런 걸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 아닙니다. 그건 친목이지, 친목.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친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친목으로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요. 운동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운동하면서 운동하고 먹고 어디 사우나 가고 그러면서 그걸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걸 교제라고 말하는데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을 교회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원하시니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예수를 더 잘 믿느냐 그 말이죠. 그걸 해서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든지 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하도록 서로 격려가 됐든지. 근데 축구하면 축구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볼 차러 가자 해서 볼 차고 그걸 교회에서 하니까 그걸 좋다 하고 그런 건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는 친목이고 운동이고 자기 취미지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뭐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냐 하면 성도가 되었으면 그래서 어려움 있는 사람이 보여지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 다음 죄 용서함 받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죠. 예?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 예수를 성령이 나를 믿게 함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게 하는 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육신은 죽고 나중에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걸 성령이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은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누구의 작용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작용으로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설명을 하면 간략하게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부 또 성자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계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의 열매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성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은혜 주시는 통로를 우리는 무관심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휙휙 하고 암송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내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요. 내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내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시대에는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주어질 그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화평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숙제 이번 주에 연결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다른 때 같으면 사도신경 1분 하면 하겠지요. 사도신경을 한 5분 정도 한 문장을 하면서 내 믿음과 이 지금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숙제입니다. 현빈아, 숙제. 다음 주에 안 하면 내가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다 해서, 예. 여러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흘러 지나가지 말고 매일같이 이걸 확인하면서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경험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관심 없이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경험이 되어지면, 이야, 내가 신앙 고백만 잘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배 속에서 막 여러분 배 타려면 꾸룩꾸룩 하면서 막 배가 그러잖아요. 영의 움직임도 그래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 100이라면 5사람 미만이에요. 5% 미만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결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5%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이걸 잘해서, 이거 잘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5%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요. 근데 하려면 숙제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암송하면서, 한 줄 암송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한 줄 암송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나 점검하고.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믿어라. 오늘 2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어라 사도신경, 오늘 2번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사도신경 고백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